오산교회 제자훈련.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목사님으로 독재자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보네퍼는 2차 대전 중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서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와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결단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편지인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믿음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의 손이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의 섭리 안에 강하게 붙들려 있음을 확신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확신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없이 담대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다소 왜곡되어서 성도님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 단편적인 면만을 말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맹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저 믿기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믿음을 자기 최면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최면처럼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척을 하고 스스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것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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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정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희망적인 기대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자기가 바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긍정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의지만 강하게 먹는다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오해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경우엔 믿음을 갖는 것 자체를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지식인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 내용, 결과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빌기만 하면 누군가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여 감동하여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시대에 따라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의 용왕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가갈 천국에서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영생을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은 그 말씀이 곧 누구냐? 바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만들어낸 소설의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없는 사람을 있다고 말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존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요한은 무엇을 목격했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을 찌른 것이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이 진실임을 증언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성경의 구절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시켰던 무덤이었는데 막상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 있었던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부활 사건의 진위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부활의 의미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그저 부활의 의미만 중요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주장은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미한 것이 되며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의 특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그저 막연히 희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본 사람, 즉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기복적인 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믿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 확실한 일깨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요한이 보았고 빌립이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독성과 교만이 가득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삶이 바뀌었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경우는 구원을 얻는 신앙은 될지는 몰라도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야 비로소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뻐서 계속적으로 더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은 그러므로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깊고 넓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싶어 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더 헌신하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믿음을 갖기로 마음을 먹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안에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올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므로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